어느 더운 여름날 모 교회 청년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자매 한 명이 배꼽티를 입고서 예배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담당 목사님이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런 복장을 기뻐하실까요? 그러자 이 자매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배꼽이 어떻게 중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착각이 일화 속에 자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 나 역시도 이런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가 상당히 밝혀집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은 그가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가장 이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인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자예요, 부자.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명예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젊기까지 해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명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청년의 때에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여행 패키지에 팀을 구성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 팀원들은 거의 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60대, 70대의 분들이 오십니다. 60대에 회갑 기념으로 성지순례에 오는 거예요. 70이 돼서 칠순을 맞이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여기 이 성지순례에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대, 50대가 드물어요. 20대, 30대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오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오지 않는 건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못 옵니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오는. 이런 점에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젊어서 시간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간도 여유가 있고 돈도 여유가 있게 되면 그때는 또 여행을 못 가요. 왜 그렇죠? 건강이 안 따라줘요. 젊음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에 비춰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원인 이 청년은요, 너무나도 이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물질의 복도 받았고 명예의 복도 받았고 게다가 젊기까지 하니 얼마나 이게 이상적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경건하기조차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추구한 것이 뭡니까? 세상의 쾌락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경건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막 그냥 복을 몰아준 거죠.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종종 우스개 삼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성격 좋아, 예뻐, 게다가 음식 솜씨까지 이렇게 좋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몰아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인 이 사람,
심지어 경건한 그런 마음의 소원까지 품고 있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대인의 보기에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유대교회 랍비들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여러 랍비들을 찾아가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고민, 그게 이 종교적인 이 고민을 상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율법주의 구원관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구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 뒤에 행위가 따르게끔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구원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을 추구한 것 아닙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그가 영생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습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을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무엇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 계명의 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구원관을 가진 것입니다. 겉모습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을 뿐 진정한 마음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청년이 재차 묻자 예수님께서는 5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어떻게 정리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그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없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살았으니 나는 이 정도면 구원 얻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구원에 이르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청년은 이 2%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는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뭔가 좀 크고 확실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착각에 빠졌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을 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말하기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야. 내가 행한 이 행위는 온전하지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 부족한 영생에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는 스스로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그의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전하게 그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는 계명을 지켰잖아요. 자타가 공인할 만큼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그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동떨어진 문자적인 차원에서의 계명 준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문자적인 차원으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 계명 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준수입니까? 사람 안 죽이기만 하면 살인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더 높고 온전한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인격 살인도 살인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계명이 담겨진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뭐겠어요?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가장 소극적인 최 아래에 있는 단계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 곧 온전한 계명 준수라고 하는 차원에 비춰볼 때 이 부자 청년의 계명 준수가 얼마나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삶의 실체를 단숨에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온전한 계명 준수의 방법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회에서 심각하게 오해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됐느냐면,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독교의 제자도를 두 계급으로 나눴어요. 한 계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평신도들,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평신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계급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빈의 서역을 한 수도사들,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눈 거예요. 어떤 게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청빈 서역 하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 따르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오해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자발적인 가난의 은사가 아닌 반강제적인 그런 가난의 은사를 발동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역시 일종의 행위구원입니다. 내가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야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신앙의 근거, 그의 정체성의 근거가 여러분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자기 신앙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었어요. 또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고, 스스로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잖아요. 재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재물 때문에 자기의 경건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부자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는요, 그 시대에 이 유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이었어요. 이게 낙타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바늘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일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부자가 천국 가는 일. 그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말씀 보면 몹시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의 대명사예요. 부가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가 있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구제하는 일을 꼭 해야 구원 얻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또 율법을 지켜 행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가 돼야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가 있고, 여러분, 율법 지켜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녹록한 일입니까? 일 안 하고 순전히 율법 지키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율법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부자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구제를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의 말로 표현하면 누가 영생을 얻겠어요? 이 대답은 본문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9장 14절. 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나이가 1살부터 10살 정도까지의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이 10살짜리, 1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에게 애를 먹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축을 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또 율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율법을 모르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시점은 12살, 13살이에요. 그러니까 10살짜리까지의 아이들은 사람 축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매사에 짐이 되고
어려움만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위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 비교할 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부자 청년은 어때요? 부자예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려서부터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 자타가 공인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희는 천국과는 상관없어, 너희는 사람의 축도 들지도 못하는 존재야 라고 말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능력 아니면, 부모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도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외형상으로 잘 믿는 것,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 판단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너희 인간의 눈일 뿐이야. 내 판단은 너희와는 전혀 달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심을 봐. 얼마나 나를 온전하게 의지하는가, 얼마나 나를 온전하게 믿는가, 그것을 나는 보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분 아니면 나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처럼, 삭개오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는 이런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부자였어요. 부자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마태가 돈이 자기의 주인이었다면, 재물이 그의 신앙의 근거였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 따르지 못했겠죠.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했기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2018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전심으로 분발하고 애써야 될 일이 근본으로부터 새로워지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겠습니까? 답은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되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돼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물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 이전에 거기에 성읍이 구성이 돼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가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았던 이유는 여기에 풍성한 좋은 물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다 메마른 광야지대고 메마른 사막 같은 지역인데 이 여리고만은요, 사시사철 푸른 초목이 자라고 언제든 옥수 같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물이 나빠져서 그래요. 물이 나빠져서 곡식들이 익기 전에 떨어지고 사람이 아기를 임신해도 출산 전에 다 낙태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탄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여리고성은 경관이 뛰어나고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물근으로 가서 던져 넣음에 물이 고쳐졌습니다. 이 근본이 되는 물이 고쳐지니까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여리고가 변하여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고쳐질 때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쳐지고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